풍성한 열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쳐 가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하고 한 3번 이상 여러분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한 번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습관화되지 못한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 또 그 앞에 부름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진다는 것이 사실 현대인이 살아갈 때 참 이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 모임을 감당할 때 제일 걱정하고 두려운 것 중,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담임으로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여간 마음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긴장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 일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느헤미야가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 다 새해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로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된, 한마디로 말하면 힘겹게 삶을 시작해 나갑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 인생 장애물 경기와 같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이제 요즘 표현할 때 허들 경주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달리는 것만이 아니죠. 중간중간에 이 허들을 여러 개 세워놓고 넘어갑니다. 또 어떤 종목을 보면 허들 외에 그 앞에 물동이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경기를 치르게 합니다. 그냥 달려도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러나 이처럼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달리니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이걸 지켜보는 관중들이야 흥미도 있고 또 스릴도 있고 구경할 만하지만 선수들로서는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장애물 경기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애물 경기는 이미 장애물을 미리 예상하고 보폭을 어떻게 벌리고 어디에 가서 점프를 뛰고 어디 가서 착지하는가를 늘 반복하면 그 연습 속에서 그것이 능숙하게 그것을 장애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리고 어디서 어떤 형태로 장애물이 돌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 연습한다고 이것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함께 보셨지만 저 무너진 성벽,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애써 방어하고 거기서 평안을 정착하려던 참으로 일단의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꿈을 하나하나 상실돼간 채 그 폐하 속에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절에 섰다는 것을 어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을 때는 그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너무도 상처가 깊어가는, 조국을 사랑했던 느헤미야는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는가? 지금 느헤미야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는 자그마치 16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머나먼 거리입니다. 뭔가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순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져 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의 최고의 권력의 핵심 축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노예로서 이민 3세대로서 이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동족이 이처럼 환난을 당하고 이처럼 능욕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 혼자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작년에 잘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 목장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기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
누가 어려우면 그저 걱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느헤미야 보십시오. 무너진 성벽 속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자기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이거 내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뚜껑을 열었던, 자신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도 그래요. 현실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십니까? 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에 허우적거리고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무게에 깔려서 주저앉고 여러 가지로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던,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세요. 상황보다 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함께 하나님을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이 안에 아름답게 현실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목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품고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희망을 버린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며 마침내 조국에 돌아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프로젝트를 착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요즘에 작년 연말에 겹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조금 이제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자 1년 사역을 이제 서로 준비해서 자신들이 교회학교의 부서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특별히 이번에 아기학교가 개설됩니다. 뭐가 개설돼요? 아기학교가. 점점 아이들을 갖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꿈을 가꾸기 위해서 아기학교를 투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례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전문가입니다. 이 교사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월 말쯤 우리가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움직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예면은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절망을 끌어안고 그렇게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 그가 기도가 시작한 때가 여러분 이 뭐라고 나왔죠? 자, 기스루월, 따라합시다. 기스루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 기스루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경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예, 무슨 월? 네, 니산월. 이걸 이제 절기로 따지면 합쳐가지고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시간, 바로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4개월 동안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품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장장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어제도 보셨지만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11절 시작. 예, 따라합시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대 왕들이 또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그들의 공과 우리는 공과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아닥사스다 왕이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성벽입니다. 성벽 재건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러 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은 그 성벽 재건을 뭐예요? 아주 강렬하게 반대했던 왕이에요. 에스라서 4장에 쭉 보면, 여러분 혹시 읽다 보면 거기에 다리오도 나고 할 때 엉키는 부분이 많은데, 이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이슈를 먼저 부각시키고 반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서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 것을 반대하는 왕입니다. 조서를 내렸어요, 전국에. 그러니 여러분, 성벽 쌓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대통령 앞에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떠는데요, 당시 왕은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왕이 한번 내렸던 그 명령 앞에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왕의 억설리티랄까요? 그 권위가 깎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것도 노예로 이민 3세가 겨우 얻은 그 권력을 갖고 왕 앞에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당장 모가지가 떨어질 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루려고 했던 일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던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다가는 왕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 요즘 민주주의에서도 이것이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1장 바로 시작과 마지막 2장 첫 절에 성경의 기간이 몇 개월이라 했죠? 4개월입니다. 기스롤에서 니산월까지. 느헤미야는 멈춤이 없는 기도를 했어요. 왕의 어떤 권위보다도, 왕의 고집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민족을 은혜로 붙들어 달려고 하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일방적 호의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은혜 소리 1000번만번 들었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제가 가까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흐드러질 때 기초를 다시 들어갑니다. 소이름 문답을 볼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목회하면서 스킬이 많아졌는데 기초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사사히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그렇다, 그리고 자기 삶은 아니에요. 순정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물이 변하여 강이 되고 바다를 감당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나는 오늘 이 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한 분도 예배 없이 뭐 좀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좀 이렇게 직분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겸손하게. 제가 박윤선 박사를 동신교회 계실 때 그 후임으로 황경섭이라는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노예 추천서 때문에 서대문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는 사찰 집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더라고요.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계실 때 제가 그때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 저도 좀 저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스킬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잘 겸손이 사라져 버렸어요. 입만무성한 무화과처럼 뭔가 많은 건 아는데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입으로 되새김질을 하고 이것이 나의 삶에 정말 피부에 와닿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여기 이제 쭉 나오시지만 자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누가 관리해야 되고 누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될까 하는 청사진을 느헤미야는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아닥사타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색이 가득한가?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한치도 막힘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지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성교회가 여러분 뭐 위대한 분들이죠. 다 보면 괜찮은 분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가 겸손하게 이 안에 기도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수색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 입에서 만약에 내가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 조국으로 보내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진노를 하겠죠. 오늘 그랬지만 이 본문에 잘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 성경의 왕의 질문을 받고 그가 했던 일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크게 두려워했다. 1절과 2절 다 같이 1절 2절 시작. 네. 예, 크게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긴장이 됐습니다. 자신의 질문 하나로 자기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은
가벼운 긴장이 아니에요. 왕 앞에 생명이 걸린 실존적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그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내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껏 허물어져 있는데 내가 어찌 왕이요 얼굴이 수색이 없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요청하잖아요.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을 건축을 성벽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 조서를 내려주시고 여기에 부자재와 인적 자원과 모든 여건을 달라고 하는, 오히려 그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소망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뒤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끝자리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왕이 허락하신 거예요. 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왕은 권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그 왕권을 주장해서 느헤미야를 목을 따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울 힘이 없는 방맥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리빌딩, 재건의 시작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닥사다 왕이 착해서도 아닙니다. 기도로 달궈진 그 느헤미야의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 그것이 포개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인맥을 찾습니다. 재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성공입니다. 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 올 한 해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심한 삶의 손상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파산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트렁크 뒤에 자살할 밧줄을 들고 온 우리 교회 집사도 계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했지만 갈라서는 아픔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가지고 그거 견디다 못해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다뤄볼 때 우리 앞은 한치 앞도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문제에 개입을 안 하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부르짖습니다. 늦은 밤에 베들전에 가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커녕 오히려 나를 어두운 절망의 골짜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 같아. 이처럼 우리의 생이 가랑잎처럼 흔들어 놓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만만하지 않아요. 올해도 여러분 예배 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님을 나에게 주기까지, 십자가 달아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이 현실, 이 처한 환경,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날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바로 그분께서 나의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현장, 이 아픔 주님이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내 믿음을 키워가는, 영적 맷집을 키워가는 단지 주님이 기다리실 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소망할 것이 뭔가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2026년도를 마치 홍해 앞에 선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뛰어든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뛰어들었는데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로 여겨졌던 홍해가 구원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은 어때요? 갈라진 홍해에 같은 통로로 뛰어들었지만 그들은 다 죽음으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거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약속을 부여잡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자리에 섰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2장 타이틀이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전. 왕 앞에 뭐라 그랬죠? 담대함.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 기도 제목은 정말 이 소망을 끌어안고 내 계급장 다 떼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여러분 낮예배 때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자. 예배에 승부를 걸자. 기도에 승부를 걸자. 재정에 승부를 걸자. 그리고 헌신에 승부를 걸자. 이런 메시지를 함께 선포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안정하고 남은 시간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인데